하나님의 질문. 오늘 이제 욥기 이제 40장 거의 클라이막스지요.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이 대답하는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그 질문 가운데 나중에 이제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요. 참 이 뭐라고 그럴까?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좋겠는데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 학자들이 지금 38장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지금 거의 뭐 한 90여 가지의 질문들이 있다. 뭐 어떤 학자들은 한 70, 뭐 80까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야, 네가 이렇게 이걸 아느냐? 네가 이거 아느냐? 아무튼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막 갑자기 쏟아져 나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에 지금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도 아니요. 좀 보니까 뭐 역사학, 천문학, 동물학, 식물학, 기상학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도 이거에 딱 명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 만큼 뭔가 해답을 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답을 구하는 질문이니까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너가 이걸 아느냐, 이걸 아느냐, 이걸 아느냐 막 질문을 쏟아내는데 지금 욥이 지금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아시겠죠? 질문에 답을 못할 걸 뻔히 아실 겁니다. 당연한 거지요. 저희가 때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붙들고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질문을 제대로 하든가요? 아니,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할까요? 내가 아는 권요식 강도사가 아는 수준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붙잡고 질문을 한다 칩시다. 그럼 걔가 지금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수학 질문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분 적분을 물어볼까요? 아니면 욥기에 드러난 신비한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베헤못이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모르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겠지요. 근데 지금 이런 그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걸 지금 의도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좀 알자면 참 이 공부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뭐 공부하고 있지만 그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그 대학교 1학년에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참 그 1학년 때는요 교만이 치솟습니다. 뭐 이미 신학교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신학 공부를 하고 아니요 성경적 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도 사실 그런 걸 시험을 보고 들어가요. 성경고사 뭐 이런 것도 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는데요. 막 이렇게 뭐 갑자기 마태복음을 하신다. 마태복음 어느 정도 내용 알잖아요. 이미 공부하고 들어갔잖아요. 뭐 이미 또 신학의 뜻을 두고 들어왔으니까 성경 한 5독 정도는 하고 들어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 지금 신학생들이 이제 앞에 앉아 있는데 교수님들이 막 질문을 합니다. 막 질문을 하는데 저 한번 진짜 기억에 남는 게요. 신학교 1학년 1학기였어요. 근데 이 지금 그 오리엔테이션 기간이라고 해서 내가 수강한 걸 취소도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맛보기로 들어왔다가 수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나갈 수가 있어요. 필수 말고 선택 과목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택 중에 그때 신약 개론이 어쩌다 보니까 선택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신약 개론이. 그러니까 그 당연히 필수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개론이 이제 선택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들어보러 가야겠다. 이름도 안 까먹습니다. 지금도 계세요. 네, 지금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 수업을 딱 들어가는데 교수님이 질문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를 막 그 이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 하시는데 질문을 쏟아내요. 너희가 예수에 대해서 아냐? 예수님의 이 기적과 이적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시작하셔서 갑자기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었던 그걸 아냐?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 사건 알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이러니까. 근데 그때 그 고대 근동 당시나 그 이후에 이제 학자들이 그걸 해석하기는 예수님이 실제로 걸은 게 아니라 그 호숫가에서 이제 걷는데
둔턱에서 제자들이 보는 바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근데 물 그 언저리 그 앞에 해안가 우리 바로 발을 디디는 그곳에서 걷고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언덕에서 보니까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눈이 커집니다. 저쪽에 우리 조 무슨 집사님 막 그러는 거죠. 저도 신학생이잖아요. 저도 신학생이잖아요. 좀 믿음으로 충만해서 왔어요. 잘 배워보겠다고 그 수업 들어갔다고요. 신약 개론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서인데 누구를 지금 의심하라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의심에 대한 질문을 막 하는 겁니다. 수업 내내. 그래서 수업이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다. 3시간인데 한 2시간 좀 넘었을까요? 마음이 너무 거북한 거죠. 1시간별로 한 5분씩 쉽니다. 1시간 하고 쉬다가 1시간 하고 쉬는데 가방 싸들고 나갔습니다. 난 이거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어디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지금 시작을 하나. 그러고 나서 그 1학기가 쭉 진행되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 내 이 얄팍한 지식이 있었구나. 정말 모르는구나. 뭐 성경 오독이요? 정말 모르는구나. 너무 몰랐구나 그동안. 이게 학문을 해야 되고 배움을 해야 되는데 그 배움에 대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지 않고 그냥 믿음. 물론 결국에 끝끝내는 믿음으로 갑니다. 끝끝내는 믿음으로 가요. 근데 이제 학문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수많은 잘못된 이단들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싫다는 거죠, 제가.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1학년 말바지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심호하시는 원장님으로 심호하세요. 신대원. 근데 이제 그분한테 가서 그때 이제 1학년 그 새파란 20살짜리 청년이 가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이제 웃으시더라고요. 너의 그 패기를 내가 보았다. 짐 싸들고 나간 애가 저밖에 없대요. 근데 이제 깨닫고 왔다니 참 다행이다. 근데 내가 그때 왜 그런 질문을 했었는지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 것 같아요 대충 이러니까 그래 너네들이 잘 모른다는 걸 일깨우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걸 배워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와 어떠한 심층적인 이런 분석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수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그 이후에도 비슷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4학년을 졸업하고 나오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다가 신대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신대원 진학할 때도 또 어떻겠습니까? 또 교만이 하늘을 찌르겠죠. 군대도 갔다 왔고 이제 사역도 한 7, 8년 경력이 생겼고 이제 교만이 찌르잖아요. 신대원 가서 뭘 배울 게 있겠어. 또 신대원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야 이제 좀 틀려요. 신학교랑 신대원 1학년이랑 또 틀려요. 근데 다 수업 듣는데 다 아는 내용 같고 하는데 또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또 막 질문을 쏟아내세요. 비슷한 레퍼토리죠. 근데 또 마음에 언짢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또 무슨 수업이었느냐? 모세오경 수업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오경 수업을 하시는데 뭐라 설교를 하시는데 수업을 하시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시면서 갈대 우르에 대해서 너희가 아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갈대 우르 알지? 갈대 우르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그곳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있지요. 다들 알고 있지요. 근데 고대 근동의 문서를 찾아봤더니 갈대 우르라는 곳이 없다. 그래서 막 PPT를 막 자료 화면을 띄워주세요. 근데 실제로 없어요. 우르라는 지명이. 아무리 그 연대기를 찾아봐도 또 시험에 들었지요. 1학년입니다. 계속 1학년 때 드는 시험이에요. 이제 연구 방법론에 대한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신학부에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던 부분들을 이제 문서 비평도 해봐야 될 것이고 문서 비평은 사실 따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근데 그런 고민들 이런 연구에 대한 의문점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특별히 너무나도 오래된 구약을 다룰 때는 특별히 고대 군동 문서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봐야 된다는 걸 시사하고 싶으셨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시험 든 거예요. 그 수업을 들었을까요? 뺐습니다. 제가 제 수업을 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지했구나. 그거 들을 걸.
나중에 이제 친구들한테 좀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너무 유익한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아, 내가 이 들을 걸 왜 안 들었지? 하면서 마음에 거북하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겠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내가 무지하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했구나. 뭐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랑 이 거리 끼는 이 부딪히는 이러한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 아, 내가 그걸 배우기 싫어하고 알고 싶지 않구나. 그리고 제가 날마다 느끼는 게 아, 부족하다라는 것을 또 느낍니다. 또 그것만입니까? 지금 또 이제 석사로 또 들어와 있어요. THM으로. 또 들어와 있는데 또 1학년 때 또 시험 들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왜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이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답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람이 여기서 오고 저기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 추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 물론 이 태양이 가운데 있고 지구가 돌아가지요. 태양으로부터 좀 멀어지면 추워진다고 그러고 태양으로부터 좀 가까워지면 여름으로 더워진다고 하지요. 물론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원리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지요. 저기 바깥에 정말로 아름다운 단풍이 지고 단풍이 이렇게 다 떨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저게 다 그냥 계절에 따라서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가십니까? 저걸 누가 저렇게 운행하고 계시며 지금도 저 아름다운 지금 강산을 누가 저렇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런 의문은 안 드십니까? 그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무지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도 이 새벽에 내가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올 수 있다. 아니요.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일 눈을 못 뜨면 어떡하지?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 앞에. 근데 그거에 답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문들은요. 그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네가 아는 게 많으냐? 너희는 무지하다. 이 앞에 수없이 많은 욥과의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자기의 죄가 어디로부터 왔고 아니 난 죄가 없어. 그럼 나에 대한 이 모든 심판은 어디로부터 왔고 이 수많은 질문들 앞에 뾰족하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그 삶에 대한 질문 앞에서도 답을 못하지만 그러면 이 수많은 90여 가지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2절 40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닫는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야 욥아 너 대답해봐라. 이제 질문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욥이 참 지혜롭습니다. 이제 좀 깨달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4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제야 조금 깨닫습니다. 뭐라고요? 대답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와보니까 이 40장까지 와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4절 끝에 보니까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지금 제가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하나님 제가 침묵하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침묵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수많은 그 문제들 앞에 질문들 앞에 저희는요 대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조금 안다고요?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비밀들을 안다고요? 아니요. 대부분 많은 것들에서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늘 고백하던 건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요건 알겠는데 요거 조금 배운 건 알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을요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잘. 그래서 하나님 이제야 조금 라이센스 따고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어디에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앞에 항상 섭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모르겠어요.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더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로 바뀐 거예요. 욥이 지금 이제 40장까지 오면서 하나님, 지금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변론했고 하나님께 탄식했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해요? 6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 가운데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질문들 앞에,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말을 줄이고요, 제 입을 침묵하고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40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결론, 결국 나중에 42장 보실 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2장 5절 6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사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42장 5절 6절, 그 아래도 이제 쭉 말씀이 있지만 5절 6절이 너무 중요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는 지금 뭐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지금 주님은 놀라우신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제가 주의 음성을 듣기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주를 눈으로 배옵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수많은 질문 앞에, 아니요, 어쩌면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 앞에 우리는 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들은 너희가 무지하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근데요, 그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지혜자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지하구나. 나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요,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며 지혜자이시고 만군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의 인생이 날마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도 하고 어떻게 갈지를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한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때로는 처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나는 무지하고 하나님은 놀라우시니 하나님, 오늘도 제가 겸손한 자세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